내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밝은 빛이 가득 비치리라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인사는 드렸지만 신년 들어 처음 얼굴 뵙는 분들이 좌우 옆에 앉아 계실 텐데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네, 앞뒤도 하세요. 네. 네. 오늘이 4일자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새해라는 기분이 아니라 헌해 같은 느낌이 벌써 드니 큰일 났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동차는 사는 즉시 중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딱 내 이름으로 사인하는 순간 그 차는 중고되듯이. 그런데 우리가 새해는 계속해서 12월 31일까지 새해 같은 이 마음으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 표어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땀 흘리는 공동체가 되자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사실 2015년에는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했습니다. 복을 듬뿍 받는 성도, 대통하는 성도 이러면 더 좋겠지만 2015년은 좀 더 성숙한 신앙이 되자 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입니다. 자녀가 성장한다는 것은, 자녀가 성숙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 때 야, 성숙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시집가고 장가갔어도 어머니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된다면 그건 성숙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숙하면 그 모양은 부모님 공경으로 나타나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나타나듯 2015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자 해서 영혼 구원, 다른 말로 하면 전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땀 흘리는 공동체. 영혼을 위해 땀 흘리는 공동체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피며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득 쌓아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땀 흘리는 공동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단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유혹하고 도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우리는 전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막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단이 막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사단의 음성으로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해 땀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쌓으면 우리가 입을 열 때 예수님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칭찬을 많이 쌓으면 우리가 입을 열자마자 남을 칭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칭찬하세요, 축복하세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안에 축복을 쌓아야 하고요, 내 안에 선한 마음을 쌓아야 하고요, 내 안에 기쁨을 쌓아야 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많이 쌓인 사람은 입을 열면 기쁨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마음에 욕심을 가득 쌓은 사람은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울분을 가득 쌓은 사람은 입만 열면 타인들에게 상처를 서슴없이 줍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 바르고 이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에 내 안에 있는 가득 찬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증거를 우리는 전도다 말하고 그것이 곧 영혼 구원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저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약혼을 했는데 내 약혼녀가 나하고 동침도 안 했는데 아기를 뱉다.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시끄럽게 하지 말자, 조용히 일을 끝내자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잠을 자게 되었죠.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납니다. 현몽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아, 너의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오거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아이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거라. 그 뜻은 뭐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당신의 백성 저나 여러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담이 죄를 범하여 에덴 동산에서 죽음이라는 징벌을 받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메시아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저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했다는 소리는 바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 지옥의 하나님이 형벌을 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 그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 이걸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다 부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 자체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 구원을 위해 땀 흘리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줍니다.
이걸 보고 대사명이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는 모든 족속으로 모든 사람에게로 가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며 저들에게 전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라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가 구원을 얻을지 정죄를 받을지 그것은 너희가 상관할 바 아니요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된다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며 마지막으로 분부하시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터인데 너희가 그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 전파다, 전도다,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가장 간절한 마음, 영혼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가장 애절한 마음,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그 마음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35절은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을 요약해 놓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오늘 함께 읽은 35절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teaching, 두 번째가 preaching, 세 번째가 healing.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설교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3대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침이 있고 전파함이 있고 그 다음에 힐링이 있어야 합니다.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데 그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고치면서 예수님이 마음에 무엇을 느꼈을까요? 어떠한 마음을 예수님이 느꼈을까요? 그게 36절입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대강절에 제가 양에 대한 특징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자기 멋대로 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고치시는데 그들을 보면서 너무 딱한 마음이 들었는데 목자 없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만족하고 사는데 예수님이 보니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너무 불쌍하게 보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개인적으로 보면 예수님 사역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틴 땅 그 이상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도 가본 적이 없고요. 그리스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물론 한국도 오신 적이 없고요. 미국도 오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딱 그 당신의 땅, 팔레스틴 땅 그 이상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들을 고치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다 보니 사역의 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거 혼자는 감당할 수 없다는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와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로서 복음을 전하지만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비행기가 없으니 미국까지 못 오잖아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그런데 저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 저들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다들 잘 산다고 하지만 지옥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며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게 곧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자기들은 잘 풀 뜯어 먹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에는 혼자 하기에는 너무 답답하다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37절과 38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는 소리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많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많다고 그랬지 예수님이 일할 것이 많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잘 들어야 돼요, 이거요.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영혼을 구원해야 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전도자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땅에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볼 때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도 해봤어요. 맞아요. 해보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맞아요.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아직도 너희들의 눈에는 저들이 추수할 곡식으로 보이더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저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너는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너는 정말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20년, 30년, 40년 알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저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 사람도 꼭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영혼 때문에 혹시나 눈물을 흘려본 적은 있습니까? 마음을 아파하며 하나님, 저 김씨도 이씨도 저 아저씨도 저 아줌마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만 믿고 천국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떡하지요? 마음이 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곧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얘들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 이 얘기는요, 우리 교회에 청소할 게 많은데 청소 안 하니까 일꾼이 필요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때로는 조금 지저분해도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추수할 곡식이 내 눈에 보이느냐는 것이죠.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나게 있냐는 것이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얘들아,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하나님께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 좀 보내달라고 해라. 이것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혼자 해보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기도하고 너희는 저들과 함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가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믿으라고 전해야 한다고 간절하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로만 부족하다는 걸 예수님은 알아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들 좀 보내달라고. 아직도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고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 땅 가운데는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곧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곧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땀 흘리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새해 벽두에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부모된 자로서 저나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될 사실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너희는 영어하고 나는 한국말로 하니 너는 이 미국 땅에서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네 인생 네 거지, 18살 넘으면 네 인생은 네 거야 라고 치부해 버리지는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의 배우자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날마다 부둥켜 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이 부르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가요? 오늘 우리는 그 영혼들, 우리 자녀들, 내 배우자, 내 부모님, 내 이웃들, 내 형제 자매들의 영혼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며 안타까워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의 눈을 달라고, 그리고 그 마음과 눈을 갖고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땀 흘릴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였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래서 자기의 전생애를 예수님께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최권능 목사님으로 알려진 최봉석 목사님입니다. 하루는 평양의 백동거리를 지나가다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지요. 그때 일본군 연대장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최건능 목사님이 외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말이 깜짝 놀라서 펄떡 뛰는 바람에 일본군 연대장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 최건능 목사님을 끌고 일본 군이 있는 초소로 끌고 갑니다. 주재소회가 매로 때리고 매로 칩니다. 그때 한 대 맞을 때마다 최건능 목사님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칩니다. 더 세게 때리면 더 큰 목소리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칩니다. 그러자 그 연대장이 조롱하듯이 말합니다. 이것 봐라, 건드리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이야기해. 그리고 더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때 최건능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유명한 일화 아시지요? 내 속에는 예수님밖에 들어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건들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건들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계속 외칠 것이고 때리면 때릴수록 듣기 싫은 저 말을 계속 들어야 되니 연대장이 내쫓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가득 차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리라 믿는 것입니다. 한자에 시안견 유시, 불안견 유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대사의 모습이 마치 돼지가 꾸려. 그때 무학대사가 태조 이성계에게 대답한 말이에요. 오늘 제 눈에는 당신이 부처같이 보이네요. 이게 바로 시안견 유시, 불안견 유불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우리 종종 사용하는 거죠.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말 우리가 씁니다. 바보 눈에는 모든 것이 바보처럼 보인다. 도둑 눈에는 모든 사람이 도둑처럼 보인다. 동시에 착한 사람 눈에는 모든 사람이 착한 사람처럼 보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의 눈을 가지면 모든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보이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영혼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게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 눈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처럼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런던의 한 거리에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한 사람, 두 사람 공원 옆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사람들이 옹기종기 공원으로 몰려들었을 때 어느 한 사람이, 노인이 바이올린을 갖고 음악을 켜기 시작을 했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다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공원에 하나둘 공원 구경을 나왔을 때 그분이 노래 부른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웠다는 곡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바이올린을 갖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연주를 하면서 그 연주를 보고 있는 사람들 향해 외칩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할까요? 그 자리는 영어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언어가 있는데 영어는 모르지만 자기의 언어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얻었고 광명을 찾았네, 이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 노인은 열심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연주하고 그 공원은 갑자기 각국의 언어로 된 합창이 울려 퍼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너하고 나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로 모든 공원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아름다운 실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아무 상관없지만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영혼 구원을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이고, 오늘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곳을 고쳐주셨지만 그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바로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하며, 이제 2015년에는 그 예수님으로 저나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간절하고 애절한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가득 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건능 목사님처럼 건드렸을 때 예수천당 불신족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오늘 예수님의 그 간절하고 애절한 영혼 구원을 향한 그분의 마음, 그리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하며 안타까워하시고, 얘들아 너희들만 갖고는 부족해, 추수할 것이 많아, 그런데 일꾼이 부족하니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일꾼을 보내어 너희들과 손잡고 동역자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형제 자매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배우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 품고 그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개인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 내의 구역이나 선교회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품고 예수님과 함께 땀 흘려 복음을 전하고, 땀 흘려 섬기고, 땀 흘려 봉사하고, 땀 흘려 전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빛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여, 지금까지 예수 믿으며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열매가 혹시나 있습니까? 2015년에는 그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고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는다고, 여러분 부모가 결혼한 자녀들이 둘이 잘 사는 거, 그거로 만족하십니까? 정말 그거로 만족하십니까? 그 자녀가 결혼했는데 10년, 20년, 30년 애도 안 나고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평생 둘이 엔조이 하기로 했으니 자녀 나라고 말하지 마세요. 좋으시겠습니까? 부모의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도 주님이 영적인 재생산에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며 애절하게 찾고 계시는 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하는데,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 가득 채우고 영혼 구원을 위해 땀 흘려 한 해 동안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멋진 한 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